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상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4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24페이지 사무엘상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의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10장 마지막을 보면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제비를 뽑아 사울을 왕으로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서 만세를 부르며 기뻐하고 환영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 라고 불만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들과 논쟁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구원자가 되는 무대가 곧 열리게 됩니다. 11장으로 넘어오면 미스바의 제비 뽑기가 있은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를 상대로 진을 치면서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야베스 사람들은 그 암몬 왕에게 화친을 제안합니다. 1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연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길르앗 사람들은 뭔가 싸우려고 하거나 강한 요구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너무나 쉽게 굴복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사기 21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베냐민을 상대해서 베냐민과 싸우려고 모이라라고 했을 때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그 성읍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길르앗 야베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11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몰살시키다시피 한 다음에 길르앗 야베스도 또 아주 도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소수만 남게 되었던 것이 이 길르앗 야베스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미약한 지파가 된 것처럼 길르앗 야베스도 매우 미약한 성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은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굴복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오른눈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은 하겠지만 그 한쪽 눈을 가지고 전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서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대등할 때는 이런 말을 들으면 발끈해서 한번 맞서 싸울 수도 있지만, 압도적으로 힘이 강한 상대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앞에서 감히 자존심을 내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3절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7일 동안의 시간을 주면 우리를 도울 군사를 데리고 올 거야. 근데 우리를 도울 군사가 없으면 그때 항복할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군사를 구하면 이 암몬 사람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군사를 구하지 못하면 지금이나 그때나 다를 바가 없는데 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나하스는 그러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굉장히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 자신감이 과해서 그런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허락을 받고 나서 온 이스라엘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 상황을 공유하게 됩니다.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도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울부짖는데 밭에서 소를 몰고 오던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감동하였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거룩한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군대를 모으도록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이때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 모인 군사의 수가 33만입니다. 사울은 이들을 이끌고 암몬 군대를 기습해서 무찌른 것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8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 야베스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만약의 사태에 암몬에게 완전히 굴복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가 아주 큰 위로와 힘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후의 상황을 꼬치꼬치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11절의 짧은 한 절로 모든 상황을 요약해버립니다. 11절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전투가 일어났는데 11절에서 한 절로 아주 짧게 끝나버립니다. 어떤 전투도 이렇게 간단한 전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서가 이 전투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이유가 뭘까요? 이 사무엘서가 전투를 기록하는 전투 자료집, 전투 사료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서가 이 전쟁을 기록한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장에서 어떤 불량배가 사울을 보고 이런 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 저런 사람이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입니다. 암몬과의 전투 결과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도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 이 암몬과의 전투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지지세는 종종 폭력적이 되기 쉽습니다. 12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12절의 정황을 보면 그 불량배는 그 말을 자기 혼자서 투덜거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귀에 꽂히게 아주 강력한 선언처럼 반역의 언어로서 외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사울이 왕되는 것을 반대해서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을 규합하는 어떤 집단 행동,
무력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정도 되니까 12절에서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끌어내면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사울은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게 되죠. 13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야훼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셨는데 우리는 오늘 서로를 죽이면 되겠는가? 사울은 초기에 정말 괜찮은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울의 즉위식을 준비합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야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야훼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모든 백성들이 화목제로서 사울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11장의 사건은 사울이 단순히 어떤 전투력이 높았다, 그래서 암몬을 이겼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왕의 역할을 이야기해주는 내용입니다.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그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책무를 감당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왕으로 있는 사람이 백성을 착취하고 또 백성의 생명을 하찮게 여긴다면 아무리 절대 왕정이라 하더라도 그 왕권이 오래 지속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사울 자신도 당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게 되죠. 본문은 겸손한 사울, 어찌 보면 소심하기까지 했던 사울이 백성의 위협 앞에서는 거룩한 분노를 보이며 단호한 리더십으로 백성을 구원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소심한 것만이 늘 옳은 대답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진취적으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섭게 돌진하는 그러한 추진력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맡겨진 일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강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어려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화합하고 연합하며 또 때로는 단호하게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대응하고 대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능력과 권세로서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